최근 뉴스를 보면 그 자기들의 어떤 인맥, 그 인맥으로 다 이게 사고 치더만. 근데 이제 그 인맥의 구성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사관이라고 해요. 사관. 어떤 사관은 왕조를 중심으로 보는 사관이 있어요. 왕조. 어떤 사관은 민중을 중심으로 보는 사관이 있어요. 이게 민중사관이라, 민중사관. 그러니까 역사를요, 우리는 다 뭘 배웠냐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 때 태정제세문단세 해가지고 저기 이 왕조 중심으로 조선 그 아주 나를 망친 그 조선 이 왕조에 대한 이게 어쨌든 나를 뺏겼잖아 나중에. 근데 아무튼 이 민중 사관은 뭐냐면 그 모든 역사의 기초는 민중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마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조선상고사를 내가 그걸 중학교 때 봤었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 선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참 그 뭐냐면 역사는 아와 타의 투쟁의 관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가 있냐면은 어떤 자연의 법칙에 이렇게 잘 수능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왕조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수직적이에요. 수직적. 그러니까 뭐냐면 권력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당파를 줘요. 당파. 자, 이렇게 해서 하나회, 충간파 이래가지고 수직적인 그 원인이 뭐냐면 수직적인 건간인데요. 근데 이제 민중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수평적인 건가요? 수평적. 그러니까 이 권력 싸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동체적이죠. 여러분 우리 옛날 농촌에 생활했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둘에 품앗이 서로 이쪽 반지해 주면 내는 저쪽 반지해 주고. 그게 요즘에 여러분 서로 결혼식하고 장례식 부조하는 거 있죠. 내가 젊은 날에 우리 교회에서 그 쓴 거 말고 이 뭐지 젊은 날에 제가 언론 선교하면서 교회 그 하고 별도로 수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입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전부 애경사를 다 나와봤어. 그 내가 애경사를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 시간들도 아깝더라고. 조금 더 그 목양에 좀 집중하고 조금 더 이 성경 연구하고 좀 더 기도했으면 하는 후회가 돼. 근데 지금 아직 늦지는 않았어. 아직 은퇴할 나이가 아니니까. 아직 안 늦었는데 아무튼 이제 수평적 관계. 근데 이제 이런 그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복음적 그 역사관이 있어요. 복음적. 이거는 뭐냐면 복음적 역사관은요. 이거는 뭐냐면은 공동체주의예요. 공동체. 여러분 그 에덴 공동체, 아브라함 부족의 공동체, 그리고 그 출애굽을 했던 그 해방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인도했던 광야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공동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왕을 달라고 그래 사사기에서. 그러면서 그냥 사달이 나기 시작한 거지. 자, 그런데 이 인간관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 뭐냐면 이 공동체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높낮이가 없어. 그냥 함께 지내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서는 언제 기록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그죠? 3차 전도여행.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 3차 전도여행을 때에 여기 고린도 지방에서 로마에다 편지를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다가. 근데 이때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누구를 통해서 보내게 되죠? 누구예요? 베베. 야, 그 여자 대단해. 이 고대 시대 때 이 로마로 가가지고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전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로마서를 마치면서 16장에 잊지 못할 성도들을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잊지 못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사에 어딜 가나 죽으면 알아, 그 사람 평을. 아, 그 인간 아주 잘 뒤졌어. 잃어버리면 그거 인생 못 살아난 거예요. 천사가 떠났다.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떠났다고 했어요. 외신 보도에 천사가 떠났다고 했어요. 그분은 천사예요. 근데 천사는 우리의 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상하게 천사 숭배사상 이단들이 있어요. 그 중대 로마 가톨릭교회도 그랬어. 천사 숭배사상이 있었어. 천사는 우리의 비서예요. 그것도 피조물이고,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래서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이제 구절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1절부터 16절까지는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이름을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름을 쭉 적어줘요. 나는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무덤에서 내 육체는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이 낙원에 있는 내 영혼이 다시 뭉쳐져서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아니고 머리표 빠져나가는 막 그런 모양이 아니고 새로운 죄 없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좋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이름 불러주기 얼마나 좋아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오등철 장로, 양진석 장로 이거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이름만 불러줘도 좋아. 장관 안 시켜도. 자,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 17절부터 20절. 이게 보면은 그 서신서의 마지막 공고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그가 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목회하면서 15년 전에 큰 실수를 했어. 뭐냐면 교인들, 그러니까 내가 언론석 좀 바쁠 때 교인들 약간 소리했더니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청년회장부터 해갖고, 아니 우리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신천지에 내가 몰래 잠식인 아이들이 기자들이죠. 이렇게 캡처한 걸 보니까 와, 우리 교인이 있어. 우리 교인들이 있다니까. 응?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훈을 거스른 자들인지 잘 돌보라는 거예요. 돌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돌보지 않은 거야. 돌보지 않은 거야. 그 형은 아직도 신천지래. 어떤 권사는 그래도 빠졌다가 빨리 빠져나왔더라고. 한 1년 만에 빠져나왔더라고. 가족들이 온통 거기 다 빠졌던 거야. 아무튼 순종하는 성도는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 거스르는 자들, 이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이단 사이비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500여 개의 그 기독교계 이단 사이비가 있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는 21절부터 23절까지는 어떤 내용과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안을 로마 교회에 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 그 문안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도 여행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 보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갖고 가이사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결국은 바울 사도도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봅시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들이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니,
베베가 무슨 자매야 자기. 근데 남매도 아닌데 베베를 추천한대요. 베베가 누구예요? 고린도에서 3차 전도행 때 바울 사도가 로마로 보내는 편지를 썼을 때 그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가 얼마나 교리적으로 기가 막힙니까? 응? 이게 성경의 계시가 완성된 게 더 이상 쓸 게 없어. 나 로마서만 보면요 교리가 다 완성돼. 근데 아무튼 여기로 베베를 보내가지고 그 베베가 이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그 보내면서 내가 추천한다, 천거한다고 했죠. 그 예전 성경에서는 로마 교회에 대한 편지를 마감하면서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청구한다. 여러분, 갱그레아 교회인데도 바울 사도는 마치 내 교회 남매처럼, 여러분 전 세계 교회는 하나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의 교회예요. 교리에서 얘기하는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교회는요 전 지구적 교회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왜 형제자매의 교류가 끊어졌느냐? 목사들 때문에 그래. 왜 그랬냐면요 이게 교단도 갈라지고 교회도 구멍가게 그 개업이야 완전히. 옆에 그 새로 개업하면은 나는 그거를 설립예배라고 안 해. 개업이라고 하지. 난 주님이 그걸 허락해서 된 건지도 모르겠어. 이게 좀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고 일치하고 서로 교류하고 그 파라처치가 중요합니다. YMCA, YWCA 같은 파라처치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를 초월해서 연합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장로보다 YMCA 장로들을 더 자주 만납니다. 또 그 YMCA 장로들은 자기 교회 그 장로들보다 더 자주 만난다고. 그 연합과 일치. 그러면서 모든 걸 초월해. 돈에 대한 부담도 없어. 서로 회비만 내면 됐지.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서로 간에 이렇게 모으는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막 50만 원, 100만 원씩 자기 전부를 다 드려. 누가 아프거나 우리가 사역할 일이 있거나. 그게 이제 이 베베라. 그 베베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베를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추천하느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일절로 그들을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으며.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 엄청난 보호자가 된다 봐. 여러분 목회자 입에서 이 정도가 될 정도의 성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후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껏 목회했다고. 그 정도 나와야 여러분 이게 보람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간단히 생각해보세요. 자식을 하나 입양시켜갖고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면요. 그거 하나 자식 하나 못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먹여 살리기라도 하잖아. 그렇게 마음 먹으면요. 목회자들 엄리 없어요. 근데 불쌍하게도요. 이게 내가 10여 년 전 조사한 거라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지났어. 돈이 단위가 달라졌으니까. 그 10여 년 전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 전국의 90%의 목회자들이 사례비가 100만 원 이하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최저생활비, 아무튼 오늘날도 최저생활비가 안 돼. 응? 그러니까 막 사모님들이 파출부도 나가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 또 사모님이 교사라 그게 또 사모님이 직업이 안정되니까 목회자 좀 게을러지더만. 낮에는 막 골프 치고 놀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 3대째 목회자의 가문에서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목회밖에 없어. 그냥 성경 보고 사람 만나고 그리고 상담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오늘 하는 일정 다 그거야. 근데 물론 그 지역은 나의 교회고 나의 교회는 지역이다 이런 모토 때문에 지역 양들도 다 가져. 그럼 거기서 사람들이 양 목사님 부르면 기분이 좋아. 내가 언제 지네 교회 목사야. 근데도 불교 신자가 양 목사님 부른다니까. 그거 얼마나 이쁜지. 아무튼 간에 3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두 부부가 뭐라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름을 짧게 불러요. 브리스가. 여러분
원래 뭐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예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8장.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3절에 소개가 되죠. 3절에서 소개가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는 이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랬어요. 남편 이름부터 나왔다고. 고대 지방의 고대 시대 때 그 가부장적 질서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여기서는 3절에서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그래요. 그 얘기 뭐라. 그 뭐냐면 이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을 때 고린도 지방으로 가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를 여기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같이 텐트 메이커로 같이 이제 일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로마에서 5년 뒤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5년 뒤에 그걸 해제하니까 다시 돌아갔다고. 그 로마의 그 교인들이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는 데 놓을 정도였대요. 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네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쁜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아, 내가 요즘에 참 그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목양실 자리가 딱 생겼어.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고민했었는데 그 책을 다룰 수 있는 딱 공간이 생겼는데 세상에 얼마나 감사한지 거기에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영어 성경 읽기 모임부터 갖고 어제도 한 팀이 생겨가지고 아주 막 동지처럼 지내. 그 막 가족처럼. 그리고 이제 막 기후위기 하는 비상인도 100여 개 단체 사람 중에 핵심들이 회장단들이 막 거기 막 모여드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 야 그걸 딱 저걸 사가지고 목양실을 하면 진짜 복음의 기질 기가 막힌다는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기도해. 주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부터 물어. 그건 내 눈에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보는 거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믿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런 동력자들을 보내주시잖아요. 한순간에 해결돼. 한순간에. 자, 4절에 뭐라 합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니 바울 사도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까지 내놓는데 야 이러니까 여기에 이름들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16절까지 나온 이름들 봐봐요. 로마 교회 성도들 이름 자 봐봐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뭐예요? 6절에 마리아 7절에 안드로니고 유니아 그리고 이제 8절에 암블리아 그리고 9절에 우르바노 수다구 10절에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11절에 나기스 그리고 12절에 드루베나 드루보사 사람들이 목사님 좀 설교 좀 짧게 해주실래요? 이거 언제 볼 거야? 안 본다고 그냥 들어. 예. 그런 이제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그리고 13절에 루포 그리고 그 어머니 14절에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 여러분 이거 함께 읽고 있죠? 아니 그래도 1년에 한 번 이거 이름을 봐야 될 거 아니야. 15절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올름바 그리고 16절에 이제 서로 이렇게 거룩한 이만 치어라. 여러분 이 거룩한 이만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성 성도도 있는데 근데요 제가 8년 전에 교회가 화재 사건이 나고 이제 CT에서 와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 술 맞자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서로 간에 나는 우리 권사님들 처음 알아봤는데 근데 막 갑자기 전부 다 끌어안고 엉엉 우는데요. 이성이 아니야. 영적인 교감을 하니까 이성이 아니고 완전히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하는데 그 불같은 역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 16절을 뭔지 알아. 그러니까 불나갖고 3계층 다 불나갖고 법정평가에 19억 7천만 원짜리가 싹 날라갔는데도 나는 큰 걸 얻었어. 뭐냐면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건 우리 얘기야.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분단하라.
여기에 소개됐던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맞추며 인사하라.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 빠지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교회들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자,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두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분쟁하거나 다투는 자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한다고 했죠. 마귀 자체는 분열시킵니다. 다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재직해야 하는 거 보니까 도레미파솔 이상의 음성을 내면 바로 출교. 출교는 뭐냐면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출교는 공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도 출교 딱지가 붙습니다. 제명은 그 교회에서만 제명이에요. 그게 이제 권징조례에 나오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헌법 공부했으니까 다 잘 알겠죠. 장로고시 볼 때. 근데 이제 이름이 지어진 게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근데요, 그 이름이 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아예 그냥 버리란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깨게 됩니다. 근데 왜 그 싸움이 일어나냐? 현대교회 문제는 뭐냐면 재산이 많아. 저쪽 보니까 중국의 어떤 교회가 재개발되려고 하는데 한 500억 보석 받으니까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서 막 목사를 쫓아내려고 해. 목사가 도장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그 재산 분파하거든. 그건 뭐 이제 이건 뭐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본의 교회야. 자본을 머리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몸이 교회가 아니라 몸은 교회인데 머리가 자본이야. 자본. 천민자본주의 구멍가게 그 계책인데, 자, 그래서 이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또 21절 보면은 고린도 교회 이제 이름들이 나오는데, 자 봐봐요.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그리고 그 더디오 누굽니까? 이거 글을 막 기록을 해줬죠. 바울 사도 불러주는 거를.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근데 24절 보니까 없음은 뭐냐면요, 성경은 읽는 그대로 그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보면은 인간들의 못난 모습 다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 안누라 인신매매범처럼 그 집 안누를 내줄 뻔했잖아요. 다윗은 간통범이에요. 그거 지저분한 놈이에요. 솔로몬 나중에 그 1000명의 여자 건드리면서 그 우상숭배제 하여간 별인간들이 다 나와. 그걸 다 그대로 기록해. 근데 여기서 24절에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없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파피루스가 있는데 성경에 쭉 기록되다가 이게 불타버렸네. 혹은 곰팡이 들어갖고 썩어버렸네. 그때 이거를 성경에서는 없음 이렇게 기록해요. 없음. 자, 그래서 성경은 진실된 경계다. 이게 아마 세계에서 딱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벨린 사람입니다. 21절 로마 교회 문안하고 나서 이제 25절에 교회를 경고하게 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젠 납작은 심화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원래 영생을 얻게 되어 프로그램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뭐냐? 주님께 딱 하나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한다는 단순 논리, 아주 간단한 논리.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 모든 동역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나한테 이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냥 보면요, 목회자가 보면 이뻐가지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성도랑 나랑 통역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고백이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